같죠? 줌으로 나가버릴 것 같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지 못하냐?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또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 세상의 모습과 지금 세상의 모습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적어볼 거예요. 처음의 세상은 뭐였어요? 풍족하고요, 심히 아름다웠고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채워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보기가 싫어지는 세상, 인상이 찌푸러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과 이 후의 세상이 이렇게 다른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9페이지예요. 9페이지. 자, 먼저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 10초 정도 줄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전사님 쳐다보지 말고 책을 쳐다보고 한번 적어봐요. 자, 그래요. 적었죠, 여러분? 적은 줄로 믿어요. 자, 적었다면 그 죄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적어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위에 나열된 그 죄의 형량을 만약에 정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사처럼 형량을 정한다면 얼마로 여러분 판정을 내릴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강의가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하고 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봤던 또 적어봤던 그 죄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정의는요, 바로 10페이지에 있어요. 자, 좀 어려운 글자인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등장해요. 저 구약은요,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저 전사님 1번을 읽어줄게요. 1번은 파샤라는 거예요. 파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읽느냐? 차타라고 읽어요. 차타. 그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그릇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 차타라는 것을 표현해 써서 죄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글자는요, 구약 글자랑 조금 다르죠. 이것은 헬라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하르마티아라고 읽어요. 하르마티아.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푸토마라고 읽어요. 파라푸토마. 자, 의도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을 표현할 때 파라푸토마라는 이 죄의 단어를 성경에서는 표기한다는 거예요.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말할 때 그 기원인 사람인 아담의 죄에서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자, 근원적인 여기는 죄라고 적으면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 성경 한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저기 PPT에 보이죠?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뱀이, 여러분,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죠. 그리고 지금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창세기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바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 이때 하와가 뱀에게 만약에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와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와가 뱀에게 이 말을 듣고 눈을 돌리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일까? 자,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바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의 마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눈으로 보고 또 현혹되고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미디어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SNS다, 유튜브다, 온라인 매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혹시 탐욕의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바로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주게 돼요. 뭐라고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모두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이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무숲으로 막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이 아담 안에 들어옴으로써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나의 몸과 같은 하와, 그 사랑하는 하와를 품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인 하와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 아담의 남자로서 정말로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범죄한 죄, 즉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탐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단지 이 두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해당되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죄로 돌아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글자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순종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세상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불순종의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거 우리 한번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 자, 12페이지예요.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깨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 간의 세상의 질서들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요즘 시대를 보시면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피조 세계의 질서들이 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아담과 이 에덴 동산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되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자, 창세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한 몸이 되고 여러분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할 존재,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 보았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렇게 하와를 오히려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의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의 이 피조물의 세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 그의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 이 죄가 만든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깨어짐. 자, 우리 결심하기. 자, 우리 13페이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결심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더 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신이에요, 여러분. 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세상의 모든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바로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되는 것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을 보면요. 시인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짓게 되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 그것을 시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원죄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정말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힘도 방법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집중. 여기서부터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죄와 그 결과물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이 문제를 돌이켜 해결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기.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더 신이라는 문제를 해결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로써 이 선악과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런 건 우리 인간이 절대 노력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직 한 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거 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벌써 열심히 달려서 1과가 끝났어요, 여러분. 1과. 새생명 1과가 끝났는데 벌써 33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줄게요. 자,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33분이니까 38분에 여러분 타이머 맞춰놔요. 38분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 새생명 2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갔다가 쉬는 시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출석 체크 다시 할 거예요. 안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1과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나가지 말고 여러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화장실 가고 물 먹고 38분까지 우리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봐요. 안녕. 여러분 우리 40분에 시작할게요. 40분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다들 오세요. 다들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화면을 안 켜고 있는 친구들을 전사님이 뒤에 가서 봤어요. 자, 우리 화면을 안 켜면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면을 다 켜시고, 그리고 이름을 안 바꾼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도 안 바꿔도 여러분 다시 이 새 생명 강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전사님보다 IT 기기 또 이런 신세대의 문맹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얼른 바꾸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화면 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여줘야만이 여러분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자리에 안 온 친구들은 빨리 이제 자리 정리해서 자리에 앉고, 화면 안 킨 친구들은 화면 켜시고, 그리고 이름 안 바꾼 친구들은 꼭 이름을 바꿔야만이 우리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2과 2과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입만 뻐끔뻐끔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읽어야 돼요. 자, 보여요, 전우사님. 자,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자, 누구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바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초이스.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 생명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는지 우리 함께 이 과를 보기를 원해요. 자,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고 죄 한 가지가 사람을 파멸시킨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이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삶 속에 뭐라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죄 하나가 나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것을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회복을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자,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력들을 할까? 자,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17페이지 어떤 노력들을 할까? 자,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위를 향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 높이, 더 많이, 더 먼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 나 자신을 죄에서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짓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온 열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쌓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우리 전 강의 때 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그 욕망과 같은 그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려 했던 그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 자, 먼저 책에 있는 화살표 보면 아래에는 뭐라고 적냐면 나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완벽함이라고 적으면 돼요. 나, 완벽함. 자, 항상 사람들은 완벽해지면 바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회복을 하려면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 자, 우리 인간은 성공 지상주의에 있어요. 성공 지상주의. 바로 명예, 권력,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통해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이 죄에서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그야말로 착각인 거예요. 착각. 자, 그것이 나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나 자신. 자, 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 하고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하면 된 거다. 그럼 회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3번까지 봤어요. 그러면 4번은 뭘까요, 여러분? 4번은 바로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 위에 세 가지, 성공, 돈, 뭐라고? 자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도 회복이 되지 않자 종교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려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희를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자, 그 전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하셨을까? 우리 한번 볼게요. 18페이지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화살표 위에는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이라고 적고 아래는 나라고 적으면 돼요. 자, 하나님, 나.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전도사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숲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회복을 청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바로 용서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자신이 이제 발가벗음을 보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괘씸해! 너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내쫓아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옷을 이런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은 바로 동물이 필요하겠죠, 동물. 그런데 그 동물을 산채로 가죽옷을 입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죽여야만이 그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덮여져 있어요. 죄로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은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심.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바로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제일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꼭 필요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까도 봤지만 1과에서도 봤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라는 글자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이라는 글자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3장 16절 말씀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저 세상이라는 글씨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서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현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자, 다 적었다고 전도사님 믿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전도사님 아마 다 말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들에겐 어떤 회복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정체성.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집중해서 이제 더 집중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요.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바로 참된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역시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사람, 내 동생, 내 누나, 나의 것,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즉 예수님이 나의 안에 오신 사람들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옆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봄 같이 병든 자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참된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마지막 회복이 어떤 세 번째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참된 쉼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참된 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요? 전사님이 쉰다고 할 때 여행을 가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다녀와서 어때요? 더 피곤해요. 전사님 만약에 이 3일 휴가를 받으면 전사님은 대부분 이틀째 집으로 돌아와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더 쉬다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 쉼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의 참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자, 사람은 여러분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삼겹살로 되어 있어요. 삼겹살. 예? 그래서 한국인들이 삼겹살을 좋아하나? 자, 사람은 삼겹살로 되어 있어요. 왜 삼겹살로 되어 있냐? 그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통의 기관인 바로 영의 기관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다시금 살리는 영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막 하나님의 교제가 막 단번에 이루어질까요? 막 번뜩번뜩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여러분 새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의 회복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면 이 세상과의 회복도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베풀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을 실천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찾거나 이 화면을 보면 돼요. 여기서 가로친 거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현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 현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과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래 저렇게 화목한 관계였어요. 그쵸? 근데 짜잔,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사탄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빰! 벌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하여튼 저 성이 그려져 있는 저쪽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데, 우리 괄호를 채워보면서 한번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과 사람 사이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은 태어나면요, 왼쪽에 인간으로 태어나요. 모두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두 번째 가로가 바로 사망이에요. 자, 그런 죄인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날에는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잖아요. 법원에 가서 심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인 인간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네 번째 가로가 지옥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저런 삶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 싫어 사람들이 하나님 쪽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자, 그것이 이 중간에 있는 가로들이에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먼저 지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로, 지식들로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 위해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즉 지혜와 지식으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 여러분, 착하게 살면, 또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자, 율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신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우리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라고?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는 건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요?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종교 생활은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가려면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죽었다고 했죠? 바로 영이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새 생명, 이 단어의 글씨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생. 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서 괄호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괄호 안에 여러분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이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새생명 강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결심을 해야겠죠, 여러분. 결심.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영접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 영접하는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그래요.
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친구들은 우리 다 같이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 그 나와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 이 새생명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조용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접 기도문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영접 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전사님과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읽어볼 거예요. 그 가로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새생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강의 듣는 모든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현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시간이 넘는 그 시간까지 꼬박이 앉아서 우리 새생명 강의 시청하고 들어준 우리 친구들,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한테 수고했어.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모든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교리 교육하는 우리 친구들은 1시에 우리 다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교육이 우리 더 잘생긴 우리 전도사님과 또 놀라운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 이따가 또 주일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